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끝 시간 예배로 이 시간 드리는데요. 이제는 아르헨티나는 6시 반이 됐는데 7시가 다 돼 가는데요. 6시 반부터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거의 다가온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녁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장소는 다를지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주일 저녁에도 이제 식사들 하셔야 되죠. 식사하시는 모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연일 아침마다 날씨가 추워져서 영상 15도. 근데 겨울에도 눈이 안 오는 이 아르헨티나 이 중부 어떻게 보면 이 수도 지역은요, 이 눈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위가 깊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추위냐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일조차라고 하죠. 이 낮에 해가 떠서 더운 날씨, 그리고 또 밤에나 새벽에는 차가운 날씨가 일조간의 그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감기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을 잘 주의하셔서 이 지혜롭게 이 옷도 좀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추위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5월 11일 주일 끝시간 예배, 오후 7시에 드리는 끝시간 예배죠.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라는 귀한 찬양인데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주님께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덕술이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입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드리겠는데요.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찬양이죠. 이 고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는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69절에서 마지막 절인 17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편 119편을 11일 만에 다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8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일 끝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귀한 하나님, 귀한 이 예수님, 귀한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들이 시편 119편을 다 읽었습니다. 176절이나 되는 이 장대한 이 시편, 가장 긴 장이죠. 이 긴 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훌륭함, 뛰어남,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고요. 또 이것이 허구나 아니면 거짓이나 아니면 꾸며진 얘기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계시의 말씀, 감동함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주고 계신 말씀이 우리 시편 119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이 성경은 다 암송할 수 있도록 22절이나 되는 이 22단락이나 되는 이 말씀, 이 찬양, 이 기도, 이 간구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모든 기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거짓 없이
나 자신을, 나 개인의 한 사람이죠. 이 성도 한 사람의 이 모습.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그 안에서 받은 그 말씀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그들을 걱정해서 눈물을 흘리는 귀한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원수와 대적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귀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119편 우리 한 번에 다 이 176절을 한 번에 다 읽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앞에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19절이 이 176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단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6개의 단어로 쓰고 있죠. 이제 뭐 말씀이라고 하면 7개까지 되는데요. 7개의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그 안에 있는 속성들과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저녁에 잠깐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결론 부분이라고 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세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중한 시간, 이 귀중한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시편 119편 주의 종인 나를 주님께서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19편을 읽는 것을 이제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번의 결론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뭘 위해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174절, 175절, 17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176절은 이 마지막 절이죠. 176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주고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나의 연약함을 이 시편 기자가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갖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에 이렇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고치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내 고치고 변화시켜 주시는데도 아직도 연약한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하나님의 그 자비, 국률이 없다면 나는 결국 넘어지고 나는 결국 잃어버린 자가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라는 거죠.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고백하고는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첫 번째 고백이 여기 나오는데요. 11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면서 22절이나 되는 22단락이나 되는 176절이나 되는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 성도가 자신이 변화된 것을 처음과 끝이 다른 부분, 그러니까 점점 변해나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9편 1절과 2절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완전히 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치 복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완성하셨군요. 완성하셨죠. 완전히 이루셨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이 복됨은 예수님에게밖에 없는 거죠.
또 증거를 짓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는 여호와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심지어는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표면적 1차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시키는 거. 그래서 철저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규례들, 장로들의 이 전통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마지막의 찬양은요. 찬양의 마지막 절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잃어버린 양 같은 내가 방황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죠. 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무엇 같습니까? 잃어버린 양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여호와를 구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과 같이 연약한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누굽니까? 이 기도하고 이 찬양하는 이 성도님이죠. 이 성도님께서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의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셔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죠. 또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잃어버린 겁니까? 길 가는 동안에 이 주인을 잃어버린 거죠.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잃어버린 양이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합니까? 매매 하면서 잃어버린 목자를 찾는 소리를 지를 때에 이 양이 목자를 찾습니까? 아니죠. 양이 길을 잃어서 이 양이 목자를 찾는다고 움직이고 더 나아가면 더 위험한 데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주의 종, 이 종을 주님께서 찾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은 전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방황하고 내가 아무리 나의 노력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이제 하루에 한 달에 30번을 읽어도 소용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고백이죠. 그 고백 앞에 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기도가 이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죠. 아직도 내가 어떤 주장을 갖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고집을 부리고 얘기한다면 아직도 이 시편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119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나 스스로도 길을 찾을 수 없고 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살게 되고 내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 마치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인 양 생각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이 절반밖에 가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찾아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찾아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찾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양과 같은 고백이 두 번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변화가 처음과 끝이 전혀 다른 입장, 전혀 다른 이 초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쉽게 잊지 않는 방법이 내게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이 이 시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크로스틱. 이 아크로스틱이라는 방법 A, B, C, D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어서 그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하게 하는 찬양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것도 잊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게 그 방법이 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편을 기도로 마치고 있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이 수준 이렇게 정도만 하면 된다. 이거는 아무런 이 변화도 그리고 우리를 진정 하나님을 찾는 또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표현들이 성경에 오늘 시편 119편에는 제가 말씀드린 7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길이라는 의미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토라 율법 그리고 또 이 그 토라의 원리가 되는 율례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계명들 또 이 여러 가지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증거들을 토대로 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과 판결의 규례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은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 앞에 토라를 빼놓고 이 명령들인 계명들, 뭐 규례들, 증거들, 율례들 이런 것들은 다 토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이라는 의미, 나의 인생의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단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뭐 토라, 이것도 단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언의 선언된 말씀, 그것도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단수로 쓰여져 있는 것은 이게 하나밖에 없고 둘이 없다는 거예요. 셋이 또 없고 여럿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한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종 이제 이 말세지말이 돼서 말세에서도 더 끝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태까지 숨겨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설, 이단들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 이런 이단들이 세대주의를 쫓아서 일어났고요. 이 세대주의가 분명히 이 하나님이 풀리지 않는 그 비밀들을 마치 자신들이 알아서 이야기했던 것이 다미성교회의 이런 사건들, 이 다미성교회가 큰 이 부정적인 역할을 했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 그러나 성경은요, 예언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도 한 분이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죠.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죽게 되면 부활하지 않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은 단 한 명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살아있다면 덧입고 죽었다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변화, 진정한 새로운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된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아버지와 영원히 예수님과 영원히 성령님과 살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앞에 연약한 나의 모습. 다 그것을 기억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시편 119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읽은 대로 저에게 우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읽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이 귀한 찬양 우리도 또 배우고 우리도 암송할 수 있으면 한국말로 하면 이게 잘 암송이 안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시면 원어로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원어로 찬양한 119편의 찬양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암송해보는 물론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암송을 하면 참 문제가 크죠. 무조건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해해야 또 암송도 되고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첫 시간 예배에도 같이 찬양 드렸는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서 영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시며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 입에 담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큰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주님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나를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이 주일 이 마지막 시간까지 끝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또 내일부터 이제 또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 아침 기도회부터는 이 에스더 성경을 저희들이 읽을 예정입니다. 11일 동안 읽을 겁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저희들이 읽을 예정인데요. 내일부터 읽는 에스더 성경
또 함께 해주시고 아침부터 또 아침에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이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귀한 복된 은혜의 하루, 은혜의 한 주간, 은혜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를 마쳤습니다.